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2021년 WRC 주제곡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사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사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이 시간 제 아픔을 아시고 저희의 능력이시며 저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은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시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나연 목사님에게도 우리와 성령 충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김다성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내 능력, 내 노력과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WRC 주간입니다. WRC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WRC를 통해 100년의 응답을 포착해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방송실 스태프도 못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한미루 선생님 계시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유빈 랩런트 있고, 반주하는 예빈 랩런트 있고, 이렇게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랩런트는 지금 줌 현장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걸 켰어요. 그래서 노트북 켜가지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 켰더니 줌에 여러분 이름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같이 해야 힘이 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8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한 타임이죠. 이제 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언약의 말씀 받는 시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타임입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혼미케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미리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를 두고 비전을 품게 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미리 가지게 하셨어요. 세계 살릴 힘을 미리 가지게 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고 비전에서 나오는 꿈을 가진다. 이 꿈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말씀 먼저 서론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셨는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번 리더 수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바디인 상태에서 불렀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다.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런 노바디 상태에서 불렀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불렀어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nothing인 상태에서 불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결국 응답받아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리바디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띵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에브리띵, 그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작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겠느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7대 여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리는 데서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뭡니까? 독립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노바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말릴 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노바디의 비밀, 독립의 비밀입니다. 이 독립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 보이죠? 거기에서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아닌 거야. 반대로 보면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살려냅니다. 시너지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현장에서 재창조의 결과가 남고 응답이 남고 증거가 남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 이 영적 서밋은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황무지로 가도 괜찮아. 거기서 오히려 변화시켜가지고 그곳을 살려버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이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가진 사람이 10가지 발판, 열쇠로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이것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현장에 있는 선교제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인데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전도자로서 상급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 있죠. 9가지 흐름 있죠.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현장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를 살릴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7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리더 수련회 2강 때 나왔던 메시지죠. 7대 여정 외우는 것도 빡센데 7대 목표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겠냐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7대 목표 저도 금방 외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도록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성인식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렘넌트가 누릴 수 있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요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따라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치료자, 영적인 대사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게 7대 목표입니다. 자, 간단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파수꾼, 영적 치료자, 영적 대사 이렇게 해서 7가지. 이 7대 목표 이루는 대로 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7대 여정이고 7대 목표거든요.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이룬다?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겠다고 하느냐? 노바디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에브리바디 살리는 것이다. 나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좋다. 에브리띵 살리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어설프게 가진 거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빼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삭제해야 돼. 오늘 여러분은 내가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서 여기로 이끌어 가시도록 작정했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하나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 사실을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라.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냐? 훌륭한 사람이었냐? 이쪽에 가까웠다니까. 노바디에 가까웠어. 나띵에 가까웠어.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드캐리 해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간 거야.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냐, 잘했냐, 훌륭했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잘 됐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한 게 오히려 좋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시작하라고 불렀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누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니까. 원래 그 믿음의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바꿔가셨죠. 어떻게 바꿔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누리지 못한 시기가 깁니다. 일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 갔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4절에 보니까 75세. 75살에 시작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75년 동안 불신자 비슷하게 살았단 말이야. 75년 동안 자기의 체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각인 뿌리 이거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바뀌어. 자기 체질이 어디 갑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언약이 자기한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나오죠. 불신앙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대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인본주의는 여러분 쓰면 쓸수록 손해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렘넌트는 계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번에 리더 수련할 때. 렘넌트는 절대 계산하지 마라.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이거 손해가 될까? 나한테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이거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손해다. 왜? 그거 불신자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렘넌트의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손해 나니까 또 이거 가지고 눌려가지고 또 대책 세우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부사가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랬는데요. 큰 민족이 나를 통해서 생기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 왜? 당장 아들 한 명이 없어. 자식이 없다니까. 야, 네가 큰 민족 될 것이다 이랬는데 자식 한 명도 없어. 안 믿어지는 상황이죠. 나이도 지금 75세라니까. 상식적으로 잘 안 돼. 부인도 65세야. 한 10살 차인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식이 없고 안 될 것 같거든. 이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들어오죠. 사실 너무 뭐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10대인데도 불구하고 10몇 년 동안 쌓여왔던 것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 생기면 잘 안 믿어지잖아.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그랬다니까. 잘 되겠어요? 불신앙 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다가 뭐 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이렇게 딸린 식구들, 딸린 이제 막 이렇게 가솔들이 있잖아.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다음에 뭐 약간 이제 데리고 다니는 양떼도 있잖아. 이러니까 아 이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다닙니다.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거는 뭘 한 거냐? 인간적인 염려의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조카 내가 좀 케어해야 되겠다. 조카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데리고 다녔는데 사실은 어떠냐면은요. 사실 조카 롯이 조카인데 나이가 꽤 많아. 여러분 조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조카 있는 사람 있잖아. 몇 살? 대충 각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말은 조카 롯의 나이 형의 아들이라. 대충 따져도 그냥 보수적으로 잡자. 한 40살 차이 난다고 치자. 그래도 조카 롯 몇 살? 30살, 35살 이런 거야.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다 할 수 있다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다 챙겨놨어. 나중에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살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했을 때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난 딱 나오는데 롯하고 부인하고 두 딸들이 같이 나와. 근데 이 두 딸들이 결혼 정년기야. 나중에 이상한 짓 일으키거든. 그 이상한 짓의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굳이 설명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한테 결혼해도 될 만한 나이에 딸들이 있었다는 거니까 롯이 나이가 꽤 있었다는 거지.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조카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둘러대는 얘기라는 거야. 핑계지.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래도 그냥 잘못하다가 후계자 없이 이대로 픽 죽어버리면 끝이다. 얘라도 세워야 된다. 대책을 들어놓은 거야. 보험 들어놓은 거라고.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염려의 결론인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카들 다 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조카 챙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속에 진짜 동기가 뭐였냐는 거야. 불신앙이고 염려였다는 거지.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제가 와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고 했어요. 우상 동네인 갈대아 우르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디냐? 가나안 땅. 왜? 거기서 메시아 올 거니까. 그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었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동네입니까? 역시 우상 동네. 언약 붙잡고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대강 붙잡으니까 자꾸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찍거든요.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갔는데 당장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조금 뭔가 이상하고 저 인간은 뭐지? 왜 새로 들어왔지?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 마침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을 돌아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아내를 노리는 것 같고 내 아내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구나 이 겁이 덜컥 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보고 야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급 상황이 보이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너를 팔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보냈다니까 바로 왕한테.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사라가 얼마나 예뻤느냐?
난 아직 너무 궁금해. 천국 가면은 해결해야 될 미스터리. 왜냐? 사라 나이가 65세, 최소 65세거든. 물론 그 당시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막 한 40 몇 살 된 분들 뭐 예쁜 연예인들 보면 뭐 예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충격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래가지고 막 데려갔다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결혼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의 대가 이어지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인을 갖다 줬다니까. 동생이라고 하면서. 진짜 인생의 흑역사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서잖아요. 바로왕 보고 야이씨 네가 지금 데려온 여자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너 유부녀 데려왔어. 유부녀 이 새끼야. 하면서 이러니까 바로왕이 황당하죠. 아니 처녀라고 하던데요?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야씨 말긴 못 알아듣네. 씨 그냥 빨리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뒤통수 세게 맞고 아씨 뭐 이러면서 나 잘못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막 징징대면서 바로왕이 돌려주잖아요.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뒤통수는 그 세게 이제 등짝 스매싱은 바로왕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억울하면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잘 됐냐? 잘 되긴 했지. 근데 어떻습니까? 평생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 볼 때마다 이제 슬슬 긁을 수 있습니다. 야이씨 남편 돼가지고 뭐 하는 소리가 뭐 동생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아브라함 할 말 없어요. 글쩍글쩍 미안하다 내가 평생 사랑할게 이래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국에서도 긁힐 수 있어요. 바가지. 뭡니까? 지금 불신앙한 거야. 불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인 거야. 이래서 못 누린 겁니다. 언약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받았는데 못 누리고 계속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꿔가신다고.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이렇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었구나.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음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결단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인본주의 내가 청산하도록, 자꾸 인본주의 나오거든요. 자꾸 인본주의적 생각 나오거든요. 내가 이겨보겠다. 내가 이거 무너뜨려 보겠다 하고 결단한 거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 되는 나의 체질과 영적 싸움을 하기로 작은 결단을 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사건입니다. 뭡니까? 14절에서 18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의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 재산 많으니까 서로 이제 중복돼가지고 겹치는 거야. 뭐냐? 양떼들이거든. 양떼. 그러니까 양떼를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물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땅이 점점 재산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누가 물 먼저 마시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종들끼리 싸우는 거야. 목동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 고용이 나고 롯 고용이 나고 서로 싸우는 지경까지 된 거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바른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좋은 생각이었다고는 하지만 인본주의였다. 나는 싸워야 되겠다. 인본주의 끝내야 되겠다. 오늘 나는 청산할 것이다. 롯을 떠나보내죠. 롯 보고 불러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간다. 네가 남쪽 택하면 내가 북쪽 간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쪽 산으로 갑니다. 소돔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롯은 그쪽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부터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가로로 세로로 다 행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반드시 네가 번성해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약속 주시죠. 이 약속 붙잡은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언약 붙잡고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제 증거를 주는데 휘감이기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 땅을 공격하는 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함께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 자기의 가문에 있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팀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을,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재물들도 다 이제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보고 전리품 이거 드리겠다 이러니까 필요 없어, 안 받아 이럽니다. 왜냐? 소돔 왕이 얼마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냐.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듣겠다. 내가 자존심 있지. 언약적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병 318명이다.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씩 줘도 한 달에 3억 원씩 인건비 나갑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경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빛의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이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제사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언약을 또 확인시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네가 하늘의 별들 봐라. 다 셀 수 있냐?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도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후계자는 이제 조카 롯도 떠나보냈고 여기 이제 그 비서로 두고 있는 그 충직한 이제 하인인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많아졌고 부인도 나이가 더 많아졌고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제대로 누리고 전달할 것을 가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응답으로 받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완전 믿음 회복한 거예요. 이 믿음 회복한 믿음의 서밋으로 가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랍니다. 번제 뭡니까? 제물을 자 끌고 와가지고 묶어놓고 기름 뿌리고 거기에 칼로 찔러서 제물 죽이고 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거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어떻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겨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가지고 축복받아서 낳은 아들인데 칼로 찔러 죽이고 피 다 빼고 그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알고 있거든. 하나님 뭐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태어난 인물이 이삭이다.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달라고 한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순종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실천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칼 대지 말라 이거지. 내가 확인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 서밋이라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만듭니까? 엄청난 역사에 이삭에게 복음이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수풀에 순양이 버둥거리고 있는 거야.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저 순양이 죽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삭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각인되느냐? 생명을 걸고 각인돼 버려요. 아, 사람의 방법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믿음이 완전히 인턴십된 거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자, 뭡니까? 여호와 이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줍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원수, 대적,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5절에 12절에서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는데 샘의 근원이 나왔다. 마침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르호봇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시대에 살릴 수 있는 100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각인된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안하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 비밀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빈 시간에 계속 묵상했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묵상하는 이삭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100년의 응답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근원적인 역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르호봇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를 살리겠다고 했거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야. 4대 만에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불신앙 무너뜨리고 믿음 회복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 언약의 꿈이 누려지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노바디 상태고 나띵 상태 속에 있다? 낙심하지 마라. 눌리지 마세요.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브리바디로, 에브리띵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라. 아시겠죠? 이 언약 붙잡는 대로 들어가면 일은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누가 주역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어가 맨날 사람들은 나야, 나.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못했다,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내가 뭘 게으르게 한다, 전부 다 나야. 이게 사단이 만들어 온 창세기 3장의 함정이라니까. 나 중심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작정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7대 여정 가지고 7대 목표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자란 것 같다? 아니에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을 알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필요한 순간마다 또 축복을 주세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변화시켜내서 마침내 뭘로 만드느냐? 약속하신 그대로 복의 근원 되도록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지금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종교로 간다니까.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한다니까.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아. 렘넌트들이 속는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높일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 간증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내가 높아질 건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응답을 받아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우리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훈련 스케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그 대열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현실에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편집하는 순간 속으로 여러분은 빠짐없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염려를 무너뜨리기로, 믿음 회복하기로 영적 싸움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걸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오늘 우리가 나의 부족함에 속지 않고 믿음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살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가시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